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별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제가 자격이 특별히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청년들을 좀 야단치거나 혼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렇게 마음이 썩 편치가 않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를 혼내고 야단칠 때 생각보다 제가 소심해서 오래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 녀석에게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오해하면 어떡하지? 또 아니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과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단을 치고 나면 어떨 때는 내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 두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런 저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신경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인간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에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쓴 편지, 이 편지가 어떤 거냐? 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고린도 전서다, 아니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이은 또 다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든 제3의 서신서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신경이죠. 이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근심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괜히 보냈나? 내가 괜히 긁어보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간미가 철철 넘칩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막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것이 제3의 편지이든 간에 고린도 교회 서신서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에서 겪었을 여러 가지 갈등과 걱정과 근심들을 막 가지고 있을 무렵에 이제 어떤 소식이 이제 들리냐 하면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요. 여기서 낙심한 자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딱 갔다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그들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으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나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디도가. 그런 소식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구나. 내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해줘서 다행이구나. 이제 이런 자신의 감정을 고린도후서 7장에 구구절절 써내려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대개의 경우는 바울이 디도를 위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사도인데 바울이 디도를 위로하였더라.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사도 바울과 디도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순서가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누가 봐도 신앙이나 신학적 깊이가 훨씬 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도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오므로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는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하고 교훈해야 하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교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굳이, 내 짬밥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인 동시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위로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교회이겠지요. 그렇지요? 디도가 대사도인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높고 낮든 신앙의 연배가 좀 짧든 길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속에 내 마음 속에 왠지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감동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라도 하시고 아니면 방문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신방도 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디도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하느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는 11절에 10절은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회개의 불길을 일으킨 겁니다.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11절 이하에 계속 등장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했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뭘 분하게 뭐가 그렇게 분할까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고 유치했는가?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무엇을 두렵게 하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됐고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의 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디도의 소식을 다 들었는데 디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따끔한 교훈이, 우리의 권면이 한 공동체를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하죠. 사도 바울이 그 편지가 근심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일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심은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근심, 땅에서 오는 근심이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근심이 바로 회개랍니다. 그런데 땅에서 있는 근심, 이 근심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근심들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돈, 미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우리가 휩싸여 살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회개는 거룩하고 창조적인 근심이요. 이 세상의 근심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다. 어떤 근심, 어떤 종류의 근심에 내가 지금 쌓여 있는지 한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먹은 음식을 토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토한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토하는 거죠. 죄를 자꾸 토해내는 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많으냐? 죄를 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를 토해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근심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과 선명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의 시작과 출발은 늘 불신앙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근심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해야 할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나의 죄를 입술로 때로는 삶으로 고백하고 수정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근심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근심이 너무 많아. 막 근심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그 석고 동상처럼 딱 굳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근심이 나를 압박하고 누르기 때문에. 그게 근심의 최종 종점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무기력에 빠졌다면 그 출발은 불신앙이요. 그 열매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이 우리를 둘러엎게 되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우리의 죄를 토해내게 되면 무거웠던 짐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니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영혼이 가볍습니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사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사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걱정, 근심에 꽉 눌려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불신앙이에요. 결국 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 나의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죠. 그럴 때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오래 끊어진 단절, 끊어진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거죠. 기억합시다. 무기력은 오직 회개로, 죄를 토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근심은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한다. 어떤 일도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 왜요? 근심거리가 나를 확 누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리할게요. 근심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오는 근심, 회개가 있고요. 이 땅에서 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근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때 이 세상 근심은 떠나간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